나이를 먹으면 사람이 조금씩 변해간다고 합니다. 부부가 자는 모습만 봐도 나이를 알 수 있다라는 칼럼을 읽은 적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20대는 껴안고 잔대요. 부부가요. 30대는 손잡고 잔다고 합니다. 40대는 천장을 보고 자고, 50대는 등 대고 자고, 60대는 각방을 쓰고, 70대는 어디서 주무시는지 잘 모른대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좀 변한다라는 것을 농담처럼 써놨습니다. 저희 교회는 나이 드시더라도 꼭 손잡고 주무실 줄 믿습니다. 2024년도를 맞아서 이제 저희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뒤에 있는 배경이 색깔이 바뀌었어요. 아셨죠? 예. 그리고 저 표에 있는 배경도 색깔을 맞췄습니다. 이제 내년부터 나올 주보 색깔도 그렇게 맞췄어요. 2024년 드레스 코드는 그린입니다. 전교인 수련회 때도 이제 그린을 입을까 봐요. 어쨌든 이 그린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푸른 초장을 말하는 거죠. 이 푸른 초장의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시편 23편입니다. 이제 시편 23편을 통하여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4가지 고백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아까도 우리 10대 뉴스로 봤지만 전체적으로 저희 성도들이 1145명 제적입니다. 그리고 올해 122명이 새로 오셨어요. 오늘만 해도 5분이 새로 등록하셨습니다. 교회 주차장 부지도 365평이 확장됐고 다음 세대 활동도 활발해졌습니다. 외형적으로 커진 거죠. 여러 훈련으로 내실을 다지고 선교도 다녀왔어요. 여전도회를 통해서 바자회로 어려운 교회도 도왔고 사순절 금식으로 어려운 나라들도 도왔습니다. 내면적으로도 성장한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3절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분은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선하신 분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느냐? 오늘 본문에는 다윗에 관한 이야기죠.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을 위해서 어느 날 골리앗과 싸움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적당한 사자와 곰을 먼저 보내셨어요. 그래서 곰과 사자와 싸우는 시간을 가지고 골리앗과의 싸움을 준비시켰다는 겁니다. 또한 왕의 품격과 리더십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죠. 사울 왕은 왕이 됐어도 그 왕의 품격을 못 지키지 않습니까? 다윗이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오히려 사울 왕이 악한 왕으로 그를 괴롭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인내와 리더십이 그 인고의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졌죠. 또한 밧세바의 유혹을 받았을 때 그때 자신이 거기에서 무너질 수도 있었는데 나단이 와서 직언을 해줬습니다. 이런 사람이 옆에 있었다라는 것, 나에게 필요할 때 말을 해서 잘못된 길을 멈출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위대한 다윗의 인생은 태생적으로 유전적으로 훌륭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하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나의 나됨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과 오늘 인사할까요? 올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친자 감별법이 있대요.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아도
친자를 감별할 수 있는 법이 있답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녀가 하는 짓을 보고 속이 터지면 친자식이래요. 근데 속이 안 터지면 친자식이 아니랍니다. 저도 가끔 여러분 보면서 친자식 같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실 올 한 해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속이 터졌을까요?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식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셨고, 때로는 회초리도 드셨고, 때로는 생각하게도 하셨고, 때로는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시편 23편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호의 의미는 어려움이 없다란 뜻은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신다란 뜻입니다. 그럼 보호의 방법이 뭐냐? 함께 하심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것, 하나님 정말 계시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낮은 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높아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마음을 낮추고 심령을 낮추고 자세를 낮추고 무릎을 꿇고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을, 그의 숨결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은요, 크고 작은 일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자신의 신앙을 어떤 일 때문에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그런 일은 비일비재했죠. 그는 도망다니면서 참 억울한 시간을 보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억울한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왜 저를 안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명확하지 않은 길을 걸을 때도 있었죠.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는데 죽여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헷갈릴 수도 있었죠. 그리고 그는 세상의 조롱의 시간도 있었어요. 미친 척하면서 적진에 들어가서 목숨을 구걸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왕이 될 것인가? 기름 부음 받은 지 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불확실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나 압살롬과 같은 객관적인 실패도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군으로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에 대한 평가는 결국 그 끝마무리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간중간에 어떤 일을 겪었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거나 나를 상줬거나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완주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갔을 때 그때 비로소 이 완주의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1554년 미켈란젤로가 썼다는 유언시가 있어요. 미켈란젤로 아시죠? 그 위대한 화가, 그가 썼던 유언시가 이렇습니다. 내 인생의 여정은 모두 끝났으니 멋진 항해를 통해 나약한 육신을 통해 정박할 평범한 항구를 통해 모든 행동의 원인과 이유를 통해 선함과 악함을 통해 예수를 통해 이룩한 열정적인 환상은 나 자신과 형상을 위한 절대 권력을 만들었지만 확신하는 것은 죄로 가득했던 나의 삶, 모든 사람의 바램과 반대되었던 삶, 내 탐미로운 생각 중에 다가오는 것은 한때는 즐거웠으나 또 다른 때는 허망한 것, 죽음을 향해 내가 나아가니 한때는 확실했으나 지금은 두려운 것, 내 작품과 조각은 모두 헛된 것일 뿐 거룩한 사랑 앞에서는 무의미한 것, 우리를 안아주시는 십자가에서 벌린 그분의 팔에 비한다면. 이게 유언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손재주로 거장이 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 위대한 화가가 겸손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그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도 그를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셨고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시편 23편을 통해서 올 한 해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를 역전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5절에 보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셨다. 요즘은 세상이 참 각박합니다. 아까도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유명한 배우도 올 초만 해도 그런 일 상상도 못했을 텐데 올 연말에 그런 슬픈 일을 겪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세상이 너무 각박해졌습니다. 어떤 쥐가요, 고양이가 쫓아와서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을 쳐서 숨었는데 고양이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나왔어요. 그런데 고양이 소리가 사라지고 개 짖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개가 짖으면 고양이는 없거든요. 그래서 나왔더니 고양이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한테 잡혀서 아니 내가 분명 개 짖는 소리를 들었는데 개는 어디 가고 왜 네가 있냐 그랬더니 내가 개 짖는 소리를 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가 어떻게 개 짖는 소리를 내냐 그랬더니 이 각박한 세상 가운데 살아남으려면 이계국어는 해야 된다고. 그래서 고양이가 개 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각박한 세상에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투신 자살과 번지 점프는 똑같이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반대예요. 투신 자살은 떨어지면 죽는 것이고 번지 점프는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죠. 차이가 있다면 번지 점프 하는 사람에게는 발목에 끈이 매여 있다라는 그 차이 하나입니다. 둘 다 생각지도 않았던 곳으로 떨어지지만 그 추락의 속도는 대단하지만 파멸이냐 그냥 기쁨으로 다시 회복하느냐는 그 끈에 달려 있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크신 오른팔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이 각박한 세상 가운데 생각할 수 없는 추락을 맛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붙잡아서 다시 끌어올려 주실 것이고 그것은 파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환희로 새로운 출발로 시작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 그런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지도 몰랐습니다. 우리 청년들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 아이들 무슨 진로를 선택해야 될지, 결혼을 할 수 있을지, 집은 살 수 있을지, 우리 어르신들 노년을 어떻게 보낼지 걱정이 산적한 시대입니다. 하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잘 그 길을 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적이어도 괜찮습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부모부터 가족까지 그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적대적으로 안 좋은 길로 밀어넣었지만 나중에 요셉은 오히려 그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으로 구원자로 올라갑니다. 왜?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의 가능성도 없어도 됩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가족도 믿지 못하고 장인도 아내도 믿지 못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자기를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그 사람이 모세가 됐습니다. 우리가 좀 부족하고 지금은 1%의 가능성도 안 보여도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계산해서 뺍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죠. 결론을 맺을게요. 내 평생에 영원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6절에서 믿는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고 이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존경하던 목사님이 인생은 3분지로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 7, 6, 5, 4, 3, 2, 1. 와. 우리 옆에 분들과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맞출 수 있었는데 이제 새해가 밝아서 한 살씩 더 드셨어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은 3분지로 나누라고 그러셨어요. 3분의 1은 준비기간, 3분의 1은 가족과 또 준비한 것을 사회에 환원하는 시간, 3분의 1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 교회에서 많은 일을 제가 요청하지 않아요.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공부할 때는 공부하셔야 돼요. 교회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도 좋지만 준비하는 시간에는 준비가 더 강조점이 가야 합니다. 또한 너무 바빠서 교회 일 많은 거 못하는 거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 걸로 너무 죄책감 갖지 마세요.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할 때는 또 사회에서 마음껏 뛰셔야 돼요. 그렇다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러란 얘기가 아니라 교회는 주일 성수하시고 하실 수 있는 봉사 작은 것 하십시오. 하지만 우리가 시간도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인생의 남은 시간은 하나님 앞에 투자하십시오. 옛날에 있던 교회에도 장로님들 은퇴하시면 참 멋지게 선교 가시고 몇 년씩 선교 갔다 오는 분들도 있고 의사로서 은퇴하시고 또 외국이나 지방에 가셔서 봉사하는 분들도 제가 여러 봤습니다. 얼마나 멋진 인생인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은 그냥 너무 조급하게 살면 안 됩니다. 건강도 균형이 잡혀야 되는 것처럼 신앙도 균형이 잡혀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뜨거워서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이성적이면서도 침착하고 세상과 잘 균형을 맞추면서도 신앙을 건강하게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교육할 시기에는 교육을 하고 외국어도 필요하고 선교도 나가고 내년에 아니죠, 이제 올해죠. 올해 겨울부터는 이제 아이들을 선교도 청년들하고 경연으로 이렇게 외국도 보내고 하면서 견문도 넓히고 준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어르신들은 또 교회 내에서 다양한 활동도 하시고 봉사도 가시고 또 젊은 분들은 젊은 분들 나름대로의 사역들을 균형 있게 하다 보면 교회가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2024년도에도 2023년도보다 더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